1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문제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책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사람이 여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음행을 하다 발각이 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죽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모두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여자만 데리고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정말로 완악한 음행의 자리였고 이들을 율법의 법률로서 치리하고자 하였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남자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음행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율법의 명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본래 목적은 율법을 어긴 여자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행음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잡아 끌고 왔고 또 예수님의 반응을 살피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죽이라고 명할지 아니면 돌로 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당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로마 총독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었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인 공격의 언어를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모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인과 비신앙인들 사이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처한 상황과 같이 어떤 결정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어떤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어떠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여자를 부르시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여자가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고 이 일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자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죄악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에 무방비하게 놓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죄에 지배당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인을 보내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만 빛과 생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 곧 육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혹 판단하신다 하셔도 그 판단이 참된 판단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 장의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판단과 관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있거나 죄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뀌게 하셨는지 우리의 주 되신 그분 앞에 오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힘써 믿음을 지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빛과 생명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우쳐 정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며 발전하게 하시어 국가의 격을 향상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를 재건하여 주시고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순교의 마음으로 섬기며 북한 성도들을 지키시며 그들로 북한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임직 선출을 통해 세워진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단 하나의 영혼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한 때에 팀 사역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한 재확산으로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